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복한 삶. 아멘. 말씀을 지키는 행복한 삶.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가고 웅병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을 바깥으로 드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촉촉히 박힌 붉은 속옷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신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한다는데요. 여러분, 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경이나 이런 모습 속에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둘러보세요. 누가 우주를 만들고 누가 이런 이제 겨울이 되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하겠냐고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아멘. 수박씨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의 씨앗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마음에 닫혀있다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부어준들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릇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또 그릇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낙비가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마음이란 바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아름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저희 사모가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회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술도 먹고 막 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왜 술을 안 먹냐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안 먹는다고 했더니 이 옆에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는 누가 목사고 우리 집안에는 누가 뭐 장로고 우리 집안에 누군데 진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기 싫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사모가 들을 때 마음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을 다르게 봐야 돼요. 저는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왜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비록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비록 의롭게 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는 맞춰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삶만 살지 마시고요. 다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격리되어 생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은둔 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딪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이기면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야훼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죄악을 대적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죄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 성도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자리가 괜찮고 뭐가 괜찮대요. 이런 자리는 먹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럽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하면 벌써 무너진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자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당연해 괜찮아. 믿는 사람도 다 술 먹고 야 너만 믿음이 있냐? 나도 믿음이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는 죄악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그것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원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데 왜 내가 또 세상에 무너졌지? 내가 왜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하면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죄에 분노하라는 게 죄진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삶이 되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 영을 분별하여 물리쳐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단만 구분된 이단만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악이 만연한 존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늘 쓰러뜨립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훌륭하다, 내 믿음이 충만하다, 내가 서 있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유리구슬 같고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주님이여 이 손 꼭 붙들고 갑니다. 믿음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이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부와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최고의 덕목,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냐고. 내가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로 작정했다면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그 삶에 분명히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 어쨌든 부모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물론 뭐 복을 안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만 한다면, 진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만 한다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증거가 없고 답답하니까 내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부모가 기도하고 심고 부모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그 자식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하라냐? 상속되어진대요. 상속되어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한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 그들의 자손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 살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후손까지 복을 받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아버지로 살았을 때 그때 자식이었던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환경 가운데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100배의 수확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단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언제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을 본받고 기억하면 그때 복을 받아요. 저는 믿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걸 믿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믿어요. 내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이삭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족장,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할 거 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결과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복을 받아서요. 솔로몬 시대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솔로몬 시대에는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넘쳐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미워한다든지 죄를 가까이 하며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의 죄값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자녀들까지 해서 찾는데요. 연좌제가 말이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나만 못 산 건데 왜 내 자손까지 연좌제로 그 벌을 주냐고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후손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후손이 그의 나로 말미암아 후손이 그 죄값을 묻는다는 거였어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야훼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3, 4대까지 이른대. 3, 4대까지.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삶에 신앙이 자손까지 축복이 상속되어짐을 믿고 현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죠.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 뭐라고 해야 되나 따라하겠습니다. 부요와
부와 재물에 재물에 그 집에 그 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 복을 받는데요. 그것은 시편 오늘 읽은 말씀의 3절 말씀인데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요, 부는 뭐냐면 만족함을 말합니다. 만족한 거예요. 부는 만족한 거고요. 재물은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풍부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 삶이 만족함과 풍부함으로 넘쳐난다는 거죠. 만족함과 풍부함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답답함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뭐든지 만족하고 뭐든지 넉넉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생명을 때 풍성히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 축복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물질 축복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샤머니즘이나 비난 그런 세상의 종교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축복이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요. 물질로 넘쳐나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부와 영광이라는 건 만족함과 풍요로움을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과 풍요로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함과 풍요로움이 여러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내 삶의 만족과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 바라보고 자꾸 남의 것 바라보면서 나는 한탄하고 못났다, 안 됐다, 부족하다, 없다, 힘들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것은 그 사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준 게 무엇인가를 찾고 이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며 내 삶을 즐겁게 사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이 열왕기 3장 13절인데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생명에 왕들 중에 너희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언서 4장 22장 4절에도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와 이 영광과 재물, 축복을 받는 자들을 통해 뭘 세운다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공의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공의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올바른 곳에 심겨지고 쓰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올바른 곳에 투자가 되고 그것이 쓰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봉사하는 곳에 여러분 올바로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에 뿌려지고 심겨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이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며 세우는데 쓰여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 여러분 걷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건강 준 거, 내가 너에게 물질 준 거, 내가 너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한 것은 너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흘러 넘쳐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흘러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복을 주시는 건데 내 하나님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서 누리는 삶이 행복하오니 나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걷어가요. 그거는요. 저의 삶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서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축복받을 때는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진짜 할 수 없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가셨어요. 세상으로 가서 아버지 술 잡수시고 아버지 교회 주일날 빼먹고 아버지 11조 안 드리고 그 하나님이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누누이 경고하고 했는데도 말씀 속에 깨달아도 안 돌아와, 주의 종이 가서 권면행도 안 돌아와, 그리고 또 아버지 음주운전에 또 사고 나서 또 차 박살났는데도 못 깨달아, 하나님이 늘 사인하고 보여줬는데 못 깨달아 결국에 뭐 했냐?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를 막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고요. 이것을 놓치고 후회한들 못하겠냐고요. 떠나간 배 뒤에서 손을 들고 떠나간 버스 뒤에서 손을 들면 돌아오냐고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누리며 살고 감사하며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부와 재물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부여와 재물을 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또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롯은 풍요로운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나쁜 땅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조카 롯이 볼 때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야훼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곳에는 풍요의 삶이 있었어요. 그곳에 넉넉함과 부요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남에 그 부와 넉넉함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이 롯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악에 무너지고 쾌락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쾌락과 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들의 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거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좀 깨달으시고요. 우리에게 뿌려진 것 어디에 뿌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만족함과 나의 풍요로움이 지금 어디에서 삶 속에 생활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이거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나 예배해요. 하나님 섬겨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말 연시인데 내가 정말 이웃을 돌봤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 혼자만 난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 혼자 진짜 끙끙거리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좀 선행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나눈다든지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낸 적이 있는가?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부요와 만족함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부요를 흘리고 육체의 부요를 흘리고 환경의 부요를 흘리고 여러분 축복이 물질만한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에 물질이 넉넉하면 물질로 나누지만 그럼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면 무엇을 나누겠냐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이 나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없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이 쓰여지고 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풍요와 삶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죠.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와 사명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 자비롭고 궁일이 많으며 의로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된 자들이 고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고요. 고난을 받으면 믿음으로 이기라고 얘기했지 믿는 사람이 고난 안 받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받은 자 할지라도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라고 하지만 문제로 인하여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은 이것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너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살면 안 돼. 제발 날 가라. 자꾸 내 마음에 부딪혀와요.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야훼께서 내 빛이 되실 것이다. 아멘. 시편 37편 24절에도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이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오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삶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욥은 순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욥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욥은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욥이 당대에 거부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순간에 자녀들이 무얼로 죽어요? 태풍으로 죽어버렸어요. 자연재해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웃나라를 통해 침공을 통해 이웃나라가 싹쓸이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기대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인데 이 아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가족이 버렸다는 거거든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살리라 할 때 욥은 아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돋아서 귀앗장으로 그는 몸을 긁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비참하죠. 자기 집에서 몸을 늘 긁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죄가 없으면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억울한 자신의 삶을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못하고 다 정죄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위에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위에 전금같이 다시 태어나게 하리라. 여러분의 한 길 하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이긴 욥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욥기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은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마세요.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며 고난과 환난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으므로 그 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위에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그걸 넘은 고난을 이기면 그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그 자녀가 반드시 대성할 날이 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환경이 막혔습니까? 그 환경을 반드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 믿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는 분명 어떤 복을 받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안정된 생활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시편 5절 112편 5절과 6절 말씀에 성경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바람에 의동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겉보기에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집을 짓긴 지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사는 것 겉보기에는 아무 티가 안 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믿음 안에 예배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풍지박살 나면 안 돼요. 그러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는 무엇이냐? 말씀의 기초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어떤 신유, 어떤 경험 이런 것보다도 진짜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가 되어서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면 진짜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일독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또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이 기초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삶의 성도라면 고난은 능히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가 등극할 때 그 다니엘을 제국의 윗선에 세웠습니다. 누구로 세웠냐? 2인자로 세웠어요. 바사에서 총리들과 방백들을 다스리는 인물로 최고의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의 습관, 하나님 앞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보고 그들이 계략을 짜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그 엄명, 금령을 내려 전국에 공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라는 명시를 달아주십시오. 그럴 때 왕이 그래 그거 너무 좋다, 해보자. 그리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알고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고도, 여러분 몸이 연약함을 알고도, 삶이 무너짐을 알고도, 마음이 아픔을 알고도, 환경이 깨어짐을 알고도, 자녀가 무너짐을 알고도, 내 삶이 지금 힘듦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앉아서 울고 앉아서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서 불평하고 무엇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자보다 알고도 오는 자.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저는 알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지금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지금 저는 알아요.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니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진짜 감동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절대 믿음 안에 우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사단의 계략에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복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내 삶이 안 돼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됩니다. 그때가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죠. 그때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 내 삶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대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꿈을 갖고 오늘도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분명히 자손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지키는 자들은요,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만족함과 풍부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사명을 받습니다. 지금 네가 아픈 것,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안정된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영원하리로다. 그럼 내 삶이 왜 불안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잔다지를 쳐야 됩니다. 쭉정이를 잘라 버려야만 합니다. 모난 성품, 모난 인격, 모난 삶의 습관, 모난 말, 행동 모든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이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불신이 있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금같이 태어나리라 순금같이 태어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찾고 정결한 삶을 향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정결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줄이십니다. 아멘. 은도공이 은을 단련할 때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내 안에 불순물을 좀 제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순종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성경은 결론은 항상 다 순종이었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럼 생각했어요. 듣고 생각하고 마음의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냐고요.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행동함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행동의 삶으로 옮겨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행동을 가르쳐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어떤 외국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자기가 보기에 친정 가족들은 외국 며느리가 볼 때 시댁에 왔을 거 아니에요. 시댁에 왔는데 시댁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더래요. 며느리가 보니까. 요즘 외국 며느리가 많잖아요. 며느리가 보니까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답대요.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데 가만히 볼 때마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되네요. 너무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시댁에서 너무 이게 힘드니까 이게 참 힘들다. 종교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정은 똑같이 기독교인인데 우리 자기 친정에는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인인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런데 그렇게 자신도 기독교인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봐도 답답했는데 그런데 하는 것마다 쭉쭉 잘 되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희한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댁이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시댁의 믿음이 더 좋은데 복을 받는 거 보면 친정이 더 복을 받는다는 거죠. 며느리가 너무 궁금하니까 목사님께 가갖고 목사님 우리 친정과 시댁이 이런데 저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데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 외국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댁은 어떻게 보면 시댁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은 모질게 살고 모나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래도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누가 순종하느냐예요. 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 기도하고 겸손히 사는 신앙을 가져서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안에 부요와 재물이 넘쳐나며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하며 우리의 삶이 반석의 믿음에 세워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